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3장 2절과 3절 말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탄자니아에 계신 우리 이기범 선교사님을 통해 또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으로 사역하기라고 하는 말씀 가지고 우리 이기범 선교사님 특별히 기아성 여의도 총회 파송을 12년차 사역하고 계십니다. 우리 나오실 때 두 손 들어서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기범 선교사라고 하고요. 탄자니아에서 지금 12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뭐 갑자기 우리 심선교사님께서 뭐 나누라고 하셔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사실은 제가 요즘에 다리를 좀 다쳐가지고 한 10시 전에 자요. 왜냐면 다리가 이게 좀 뼈가 골절이 조금 문제가 생겨서 빨리 아무라고 일찍 자고 좀 잠을 좀 많이 자거든요, 일부러요. 수면을. 그래서 한 10시 정도면 보통 자는데 지금 여기 시간으로 지금 12시 13분이거든요. 밤 12시 13분. 한 달 정도 됐어요. 그 다리 골절 사고 난 지가. 그래서 한 달 정도로 지금 10시에 자다가 갑자기 12시에 자니까 2시간을 지금 하다 보니까 참느라고 애먹었습니다. 약속은 했기 때문에. 어, 예, 저는 오늘 이제 간단하게 제가 보니까 다들 저보다, 저는 50대 중반밖에 안 됐거든요. 머리가 좀 없어서 그렇지 나이는 아직 젊거든요. 근데 다들 저보다 한창 위에 선배님들이시고 어르신들이시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앞에서 어떤 뭐 설교를 하고 뭐 하는 것보다는 요즘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작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좀 있어서 그 은혜를 같이 나눌까 합니다. 저는 신학을 좀 늦게 했습니다. 이제 30대 초반에 신학을 했는데요. 뭐 전혀 저는 목회자가 되고 뭐 선교사가 되겠다는 어떤 소망과 비전 이런 게 전혀 없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이렇게 목회자가 되고 한국에서 이렇게 개척 목회를 좀 하다가 선교사로 나오게 됐습니다. 12년 전에 선교사로 나오게 됐는데요. 저의 삶에, 제가 50대 중반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80년대 중반에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였는데, 뭐 이렇게 선교사님들이나 뭐 목사님들 어려서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 또래, 그러니까 80년대 중반이 그렇게 가난한 때가 아니었는데 조금 이렇게 특별하게 가난했었어요. 그냥 가난하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저희 삶은 그냥 6.25 때 같은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집안이 갑자기 중학교 때 아버지가 뭐 원래 가난하셨는데 무리하게 뭘 하시다가 뭐 이렇게 야만두주 같이 이렇게 시내로 나오게 됐는데, 월세방거리도 없어가지고 고물상 학고방에 들어가서 살고 그렇게. 그리고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저희 때는 고등학교 원하면 다 갔거든요. 우리 지금 위에 선교사님들 선배님들은 좀 저보다 더 어린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 때는 고등학교를 다 갔는데 안에서 2명이 고등학교를 못 갔는데 이제 제가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한 명은 공부는 아이였는데 본인이 공부하기 싫다고 고등학교를 안 갔고, 이제 저는 정말 가고 싶었는데 갑자기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지는 바람에 고등학교를 못 가고 뭐 1년 동안 뭐 일을 해서, 그러고서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고 뭐 힘들게 고물상 학고방에 한 9군데를 이사 다녔던 것 같아요. 4년 동안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3년 동안에 4년 동안 아버지 막걸리 한 잔 마시고 또 주인하고 싸우면 또 딴 데로 이사 가고, 월세방이 제일 가난한 줄 알았는데 저희 같이 월세방이 아닌 그냥 고물상 학구방은 그냥 아버님이 고물 장사를 해주는 조건으로 가서 사는 거거든요. 그런 삶을 살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이제 믿음은 없었고요. 이제 주일학교는 다니고 했었지만 믿음은 없었는데 조금 하나님 앞에 나름 이제 어머니가 모태신앙이, 어머니가 이제 신앙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기도를 좀 하고 했었는데 전혀 응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도 원망을 많이 하는 시절이었죠. 4년 동안은 그래서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친구를 너무 창피해서 그때 좀 예민할 때잖아요. 근데 고물상 학고방에 사니까 친구들도 사귈 수가 없었고 제대로 깊이 있게. 왜냐면 우리 집을 못 가르쳐 주고 저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게 자존심은 되게 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불의돕기 이 중고등학교 때 불의돕기 대상자 한 명도 한 번도 올라가지 않았어요. 저희 집은 진짜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고물상 학고방에 살고 있는데 철저하게 저를 숨기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상고를 갔는데요. 감사하게 은행을 들어가고 인생이 이제 좀 변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중고등학교 때 그 가난의 한 정말 가난의 한 때문에 누구보다도 성공하려고 했고 누구보다도 그 그 성공에 대한 욕심이 좀 남달랐어요. 그래서 은행을 다니면서 야간 대학을 다니고 그리고 뭐 나중에 은행장도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나름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 제가 원래 들어간 은행은 이제 국책은행이었는데 나중에 신설은행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더 빨리 성공하고 더 빨리 출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욕심에 이제 신설은행으로 갔다가 신설은행이 IMF 때 이제 퇴출되면서 이제 제 꿈이 무너지게 됐죠. 그리고 그 연속해서 또 저희 아들이 심장병에 걸리면서 심장병에 27개월 됐을 때 심장병에 걸리면서 어, 정말로 하나님을 찾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을 이제 말씀으로 만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학을 하고 이제 목회의 길로 들어섰는데요. 어, 제가 이제 개척 목회를 한 3, 4년 정도 했는데 개척 목회를 하면서 이제 어느 학원에 저희 이제 개척 목회를 교회를 못 얻어서 저희 처형 피아노 학원에 학원에서 이렇게 주일만 예배 드리는 교회였거든요. 피아노 학원에 주일만 쓰고 그래서 평상시에 시간이 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서울역에 노숙인들에게 이제 말씀 전하는 사역을 했었거든요. 근데 서울역의 노숙인들 말씀을 전하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신 게 갑자기 제가 중고등학교 때 고물상 학고방에 계속 살았다 그랬잖아요. 물도 뭐 지하수 먹고 깊이 파지도 않은 물 먹고 해서 머리에 저기 뭐냐 피부병도 막 걸리고 좋지 않은 물을 먹고 그렇게 살아서 근데 노숙인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4년 동안 극단의 가난을 살게 하신 이유가 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어요. 노숙인들한테 말씀 전하면서 그러면서 노숙인들한테 이제 말씀을 증거할 때 전에는 어떤 배운 지식에 의한 말씀을 전했는데 정말 가슴으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턴가. 3년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요. 같이 울고 노숙인들도 막 말씀 들으면서 저도 울고 노숙인도 울고 저도 여러분 같은 노숙인이었고 노숙인과 같이 살았고 그렇게 노숙인 같은 삶을 살았고 저하고 여러분하고 다른 것은 제가 예수 만나서 이렇게 다르게 됐고 이제 그런 간증을 막 이렇게 나누면서 노숙인들이 중에 이제 일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만나고 막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았지. 저에게 하나님이 극단의 가난을 제 또래에서는 이렇게 흔치 않은 극단의 가난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목회하면서 저희가 계속 아프리카를 후원했는데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게 됐어요. 저희가 이제 교회는 작았지만 제가 교회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비전을 하나님 앞에 선포했거든요. 우리 재정의 50%는 무조건 선교지로 보낸다. 그런 처음부터 물론 재정이래 봐야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재정의 50%는 선교지로 보낸다는 그런 비전을 품고 선교지로 재정을 많이 후원을 했거든요. 근데 선교사님이 생각지 않게 금액이 많이 오니까 저희 한국에 방문했을 때 저희 교회를 한번 방문한 거예요. 이 교회가 부흥이 많이 됐나 보다 하고서 왔는데
교회도 없이 피아노 학원에서 성도 한 12~13명, 이렇게 저희 가족까지 포함해서 12~13명 밖에 안 되는 이 작은 교회에서 적지 않은 후원금이 매달 보내는 걸 보고 선교사님이 좀 놀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럼 감동을 많이 받고 그 선교사님이 비행기표를 끊어주면서 한번 오시라고 저한테 사역지에 한번 비행기표를 끊어줄 테니까 한번 오시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를 나가게 됐는데 결국에는 아프리카 선교사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저는 저희 교단이 순복음이거든요. 여의도 파송은 아닌데 교단이 여의도 순복음인데요. 조금 순복음 기도 많이 하잖아요. 산기도 많이 하고 뭐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 많이 하고 정말 기도 저희 성도 중에 좀 장애 성도가 있어가지고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산기도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조금 어떻게 보면 좀 폐쇄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말씀 보고 낮에는 말씀 보고 사람들과 교제도 잘 안 하고 그러다가 선교를 나가게 됐는데요. 선교 훈련 이런 것도 몰랐어요. 그냥 선교사는 아브라함 같이 그냥 본토 지적 아비집 떠나라고 하면 그냥 떠나는 게 선교사다. 저는 그런 사고였거든요. 정말 무식했죠. 가족 아들, 딸 데리고 아내 데리고 이게 네 식구 데리고 가면서 정말 무식한 아버지로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냥 무식하게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파송교회도 지금도 사실 파송교회가 거의 후원을 못 하고 있는데 파송교회 개척교회 목사님, 교회 동기 목사님, 교회에서 성식적인 파송, 뭐 서류 이렇게 해가지고 파송 보내고 저는 선교사는 원래 다 그렇게 나오는 건 줄 알고 그렇게 나갔거든요. 근데 막상 나가고 보니까 선교지는 그렇게 또 아프리카는 이렇게 준비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오는 선교사님 요즘에 없더라고요. 요즘에 그런 선교사님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다 파송교회, 후원교회 다 확보하고 그리고 오시자마자 차 사고 다 이렇게 준비하는데 저희는 정말로 그런 걸 몰랐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하고 나갔는데 막상 현실은 또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얼마 전에 무슨 어떤 TV 프로에 나가게 됐는데 지금도 가족을 생각하면 정말 저희 가족들 아들, 딸이 이제 대학생이 다 됐고 다 컸는데 초창기에 너무 고생시키고 힘들게 해서 그러니까 무지한 아빠 때문에 물론 사명 때문에 그랬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는 떳떳하지만 가장으로서 자녀들 앞에서 저희 아내 앞에서는 제가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너무 무식한 아버지 정말 무지한 아버지였기 때문에 했던 고생 그리고 마음 졸임 그 어려움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정말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날 정도로 그렇게 좀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식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지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에게 가장 잘 맞는 탄자니아에서도 정말 가난하고 무슬림이 많고 그런 지역에 하나님 보내주셔서 그곳에서 이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12년이 지난 지금 유치원 2개가 설립이 되었고 교회 3군데가 저희 제자들이 다 하고 있고요. 저도 좀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 작은 국제학교들 오픈하게 했고 또 제자 한 명이 저기 킬리만자로 오지에 제자를 파송해서 거기서 지금 제자가 교회를 개척했고 계속해서 제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요. 근데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 우리 권사님 다들 겪으신 거지만 제가 얼마 전에 작은 사고가 났어요. 차 사고가 나서 지금 다리가 골절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한 달 정도 병원에 한 2주 정도 입원했다가 지금 집에 와서 한 2주 정도 있는 상태입니다. 한 달 정도 됐는데 이 골절을 통해서 저희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를 오늘 잠깐 나누고자 이렇게 앞에 소론을 길게 했습니다. 그 얘기가 어떻게 보면 정말 사명감 하나는 남들보다 어떤 선교사님보다도 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저였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하나 그냥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니까 모든 게 간증인 거예요. 예, 차 하나 생길 때도 간증, 뭐 저기
어떤 때는 작은 음악이 만들어질 때도 간증, 하여튼 모든 것이 다 간증, 이제 그냥 그 한국에서 후원받으면, 파송교회에서 후원받으면 그냥 쉽게 되는 일을, 저희는 파송교회도 그 개척교회 한 달에 5만 원씩 후원하는 그런 개척교회가 파송교회다 보니까 그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저한테는, 저희 가족한테는 다 간증이고 큰 은혜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왔는데, 얼마 전에 이 사고가 나면서 저도 모르게 제가 주님과 멀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그 이제 본문 읽었던 이 말씀을 이제 성경을 읽면서 이제 저 가슴에 확 와닿았던 게 고린도전서 13장 2절 중반절부터,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저의 마음을 치더라고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저 딴에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 딴에는 사랑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사역이 우선이 되고 되다 보니까 어떤 목적한 사역이 우선이 되고 사람과 영혼을 뒤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저를, 목적이 사역이 먼저가 되는 저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정말로 나름 열정이 있어서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 제가 많이 깨졌거든요. 가만히 저를 이제 지금 뭐 다리가 아프니까 움직이지 못하고 거의 뭐 누워 있거나 앉아 있거나 그런데요. 가만히 저를 돌아보면서 언제부턴가 되게 예뻤던 아이들이 그냥 그 제 눈에 들어오지 않고, 이 아프리카 아이들이 제 눈에 들어오지 않고, 언제부턴가 그 제 안에 새로운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걸 느꼈어요. 저희 센터에서는 뭐 대부분 다 선교사님들 센터가 다 그러시겠지만, 아침 저녁으로 뭐 새벽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 묵상 같이, 이게 제자들하고 말씀 묵상, 그때가 어떻게 보면 제자 훈련 시간이거든요. 말씀 묵상 다 말씀 한 구절씩 읽으면서 말씀 나누고 하는데, 시간에도 제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제자들을 가르치게 되겠다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못 먹고 있는 게, 아침 저녁으로 말씀 묵상을 하는데 제자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말씀이었지, 정말로 제가 먹고 소화하고 제가 막 은혜 받고 이게 안 됐던 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일상 중에도 말씀을, 제 개별 말씀을 읽었는데 너무 사역이 바쁘고 뭐 하다 보니까 제 말씀을 못 먹고 계속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묵상하는 말씀은 계속 제자들에게 퍼주고, 그러니까 제 안에 젖이 없는 거예요. 그 어머니들, 옛날 어머니들 그 아이한테 이제 젖이 이렇게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저 안에 영적인 기갈이 온 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 정말 제가 여기 신학교 다닐 때도 건설 현장에서 막 낮에는 건설 현장 일을 하고 밤에 신학을 하고 정말 아찔아찔한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막 아파트에서 옥상에서 줄 타고 내려오는 일, 이런 일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보니까 주의 길을 걸은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작은 사고, 그리고 재작년에 코로나 때도 저는 그 일을, 여기 사역지 우리 가족은 다 보내고 저만 남았었거든요. 다 떠나보내고 코로나 걸려서 거의 코로나 걸렸는데 다행히 이렇게 살짝 지나가고, 또 말라리아가 아프리카에서는 많이 걸리는데요. 12년 동안 말라리아가 한두 번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걸린 것도 감기처럼 살짝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주의 길을 들어오고 난 이후에 정말 험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그러니까
기도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형식적인 감사는 했는데요. 진심으로 제 가슴에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어느 순간부터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제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없었군요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제가 권사님이 좋아하는 말씀 어떤 말씀이냐 이렇게 문자를 보내라고 하셨는데 대부분 목사님 선교사님들 대부분 그렇지만 저도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그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가 저의 말씀에 저의 어떤 삶의 모토였고 지금까지 사역의 모토였는데 이 말씀이 다시 다르게 저에게 이번 그 다리 아픈 고난을 통해서 다르게 들려오더라고요. 그의 나라 그의 의는 사역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 되는 거더라고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하고 소통하고 교통하고 이곳이 바로 그의 나라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그의 나라 그의 사역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이곳이 그의 나라 그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저에게 이번에 이 다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나라 그의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죠. 사역을 아무리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정말 열심히 한 것 같거든요. 정말 쉴 새 없이 그 3년 동안은 대학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제 본사역이 아니라 대학교에서 공동 사역을 했어요. 3년 동안은 초창기 3년은. 그리고 그 이후 9년 동안에 센터 3군데가 세워지고 유치원이 2군데가 세워지고 지금 이제 교회 한 군데까지 그 제자 보낸 교회까지 정말로 하나님 정신없이 일하게 하셨는데 제가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은 그냥 인간적인 내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저희 가슴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사역이 우선이 아니라 주님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저 이제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사역자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주님보다 앞서 나갔던 것을 보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게 이 다리골절 이게 뼈가 아주 심하게 다치지 않았거든요. 이게 그냥 살짝 저기 돼가지고 수술 없이 그냥 한두 달만 푹 쉬면은 낫는다고 해요. 수술도 안 하고 그냥 반기부스한 상태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크게 사고 안 내고 뼈 살짝 다치게 하셔서 이렇게 귀한 거 깨닫게 하시고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독수리가 40살 되면은 이제 황골 탈퇴를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때 황골 탈퇴를 못하면 죽거나 이제 독수리의 수명이 끝나는데 그때 40살 이후에 황골 탈퇴를 제대로 하면 독수리는 30년을 더 살아서 70년까지 보통 산다고 합니다. 황골 탈퇴를 한 독수리는.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시간이 황골 탈퇴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요. 크지 않게 깨닫게 하시고 큰 상처, 큰 고통 주지 않고 깨닫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앞으로의 사역은 제가 하는 사역이 아니라 그분이 저보다 앞서시고 그리고 저는 그분의 뒤따라가는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사역을 하기로 저 마음속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다시 말씀으로 복음으로 다시 또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복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누워 있는 동안에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복음을 붙잡고 이제는 아주 저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은 지금까지 했던 어떤 것이 아니라 또 한 단계 다른 차원의 복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제자들에게도 이제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실 그
젖이 생겼구나. 이제 양식이 생겼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배님, 선교사님들 모두 다 이미 더 겪으신 얘기를 저 이제 젊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선교사가 깨닫게 돼서 이제 감히 우리 선교사님들 앞에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